네, 오늘 금요 마가다락방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2주 전엔 서학주 목사님이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윗이 했던 그 실수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 내용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시즌인데 성탄 설교가 아니라 오늘 역대상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총체적인 왕이 된 다음에 13년을 도망 다니고 7년을 사울 왕의 후계자와 다투다가 마침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된 후에 그가 왕으로서 처음 제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자는 것이었어요. 마치 대통령이 되면 이것만큼은 하겠다고 약속했던 공약을 처음 지키듯이 다윗에게 이 일은 그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자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시급한 일로서 여겨졌습니다. 일종의 국가적 차원의 사업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관점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언약궤, 법궤, 기껏해야 크기가 한 이 정도 되는 그 궤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이걸 들고 오는 일을 이렇게 시급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일을 진행을 해요. 하나님의 궤 자체가 대단히 비싸고 귀중하다거나 그 안에 특별한 보물이 담겨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개의 돌판만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돌판은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닌 거죠.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해야 될 10가지 명령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돌판이었어요. 우리도 중요한 계약을 하면 그 계약서를 잘 보관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거라면 그것을 금고에 넣기도 하고 은행에 보관하기도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계약서라면 그걸 국가 문서 보관소에다가 집어넣어 놓기도 해요. 그렇게 중요한 계약이 담겨져 있는 문서를 기껏해야 종이 쪼가리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 두 개는 단순히 두 개의 돌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이 상자의 덮개를 황금으로 된 두 천사, 두 그룹으로 날개를 맞대어 있는 모양으로 제작하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좌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언약 위에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이 언약궤가 갖고 있는 무게였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궤는 단순한 가구, 박스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됨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물건이었죠. 근데 다윗 이전 시대에는 이 언약궤가 굉장히 남용되었고 오해되어 왔어요. 타락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그 언약궤를 메고 빙빙 돌았듯이 그랬을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던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을 여기로 불러와서 싸우도록 할 수 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언약궤를 하나님을 소환하는 무슨 전쟁 무기처럼 여긴 것이죠. 하지만 그 언약궤는 그 거룩함, 그
엄청난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저 괴짜기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 언약을 어기면서 언약의 돌파는 소중히 간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이 예루살렘을 결코 정복당하거나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남유다 말기의 사람들처럼 언약궤에 대해서도 동일한 잘못된 생각들이 사람들 안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오지 않고 궤장만 들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전쟁에서 지고 그것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그 언약궤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리시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가 문제였어요.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가긴 돌아왔는데 그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반기던 사람들이 함부로 그것을 대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너무 두려워하게 된 거죠.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도 이 언약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언약궤는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엘리의 며느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 그래서 이가 보시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방치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슬픔이나 영적인 어떤 그 깊은 애통함이나 그 부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언약궤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그가 왕이 된 처음으로 하는 일로서 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일을 선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사실 이 민족을 다스리는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그는 소망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는 여호와 나의 왕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죠. 내가 다 해먹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다른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 향한 선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시려면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 보좌가, 그 언약궤가 내가 거하고 있는 이곳에, 이스라엘의 수도에, 예루살렘의 중심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던 거죠. 어디 변방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거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고 그분의 왕되심이 표현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언약궤를 반드시 모셔와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국책 사업으로 진행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라고 제안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백성들이 실제로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현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친히 예루살렘에서 15km나 떨어진 기욤 여아림까지 내려가서 그 이동 과정을 함께 같이 동반했어요. 마치 자기가 그 언약궤를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그 길잡이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마음이, 그런 모습이 우리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막 왕이 되었는데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할 일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우리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모셔오고자 하는 다윗, 그리고 그 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참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뛰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다윗.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런 다윗의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 중간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되던 이 기돈의 타작마당, 사무엘 하에서는 이 기돈이 아니라 나돈이라고 되어 있죠. 이 타작마당을 지나가던 때에 이 언약궤를 끌고 가던 소가 갑자기 날뛰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수레가 흔들리고 들썩거리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라고 하는 이 언약궤를 수행하던 한 사람이 그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사가 수레에 깔리지도 않았고 소에게 밟힌 것도 아닌데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요. 모두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심장마비에 걸리듯이 그 자리에 쓰러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싸해지겠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직역하면 하나님이 우사를 찢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분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좋은 동기와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자리에서 마땅히 하나님도 이걸 좋아하시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에서 왜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걸까요? 이거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 보이시는 기뻐하실 만한 일인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던 사람을 죽이셨냐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그랬어요. 언약궤를 옮겨온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도 선지자가 나단이 너무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나의 집을 짓는다고 하나님이 중지시켜요. 내가 사람이 지은 그 건물에 거하겠느냐. 오늘 성경에 우리 생각에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지를 묻게 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죠. 오늘 특송도 하셨고 말씀 암송도 하셨고 우리가 힘을 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시간을 내서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했던 섬김과 봉사 그리고 2025년도에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서약과 헌신들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참여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치시는 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본문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여기서 이것이 뭡니까? 앞에 나오는 수량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 수염수의 피 이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제사에 반드시 동반되는 것들이죠. 이걸 누가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나 이거 원한 적이 없는데 라고 지금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피와 기름과 그 제사의 어떤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더 본질적으로 담겨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 향한 마음인 거죠. 반드시 먹지 않고 드려야 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피, 기름, 콩팥. 이것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피는 생명, 기름은 힘, 콩팥은 고대인들은 마음이 거기 있다고 그랬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제사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형식을 뛰어넘어 요구하시는 뭔가가 있는데 본질적인 걸 잃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볼게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선택된 두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사와 아히오. 사무엘하에는 아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예요. 둘 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간 머물러 있었던 아비나답 집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레이인으로서 언약궤를 오랫동안 보아왔고 언약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언약궤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옮기는 일에 차출되었고 나름 그들은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뭘 준비했습니까? 언약궤를 잘 옮기기 위해서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최고급 리무진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명령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방법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7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와 소를 줍니다. 그런데 고앗 자손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동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들에게는 그런 걸 주지 않았대요. 왜? 그들의 직임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나 소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사와 아이오는 언약궤를 소와 수레를 가지고 이동하려고 했어요.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던 방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했던 임시 방편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름 아닌 레이즈파 고앗 자손이라면. 근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수레를 끌던 소가 이 기돈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갑자기 날뛰었습니다. 그때 우사가 손을 펴서 사무엘서에는 손을 들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붙들었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린 정황상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땅에서 혹시 떨어질까 봐, 혹이 더러운 곳이 묻을까 봐, 깨질까 봐, 그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이 쏟아질까 봐 붙잡았을 겁니다. 여러분 의도가 어떻습니까? 좋은 의도죠. 하지만 언약궤를 소와 수레로 이동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듯이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는 것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수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매라. 하지만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고앗 자손이 만질 수 있는 것이 언약궤의 고리를 끼워놓은 챗밖에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사는 그 언약궤를 만진 거예요. 위급 상황이었다는 것 인정합니다. 앉아보면 엎어질까 봐 그랬다는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사는 20년 동안 언약궤를 자기 집에 두고 있었지만 언약궤를 어떻게 덜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레이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두려운 일인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법정 용어로 미필적 고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이미 몇 번이나 도발했어요. 상황적으로 위급하니까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개인적 판단이 손을 절대 대서는 안 된다는 주의 말씀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건 앞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장소를 역사적인 지명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계기로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 일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어요. 언약궤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는 일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했어요. 여러분, 3개월의 시간 동안 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이 일이 안 됐을까?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히 읽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마음과 동기와 과정들을 생각해 봤을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끌고 갔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혹시 나의 마음에도 그런 불순한 동기가 있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모셔오겠다고 했던 거기에 혹시 나는 나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심중의 동기는 없었을까? 공식적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이니 하나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일이니까 내가 그것을 포장하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도 정말 내 마음이 그러한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신지. 근데 돌아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진심은 맞는데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분의 보좌를 소를 가지고 수레에 담아서 온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옮겨야 된대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왕의 명령인데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가셔도 되잖아요. 내가 왕이라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내 실제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운전대 잡고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건 그게 왕인 거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생각, 우사의 생각,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깨우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건대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복음이 주는 자유가 이상하게 그 생각을 오염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해진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게 자유롭고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는 그냥 봐주시겠지. 하나님 상황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면 된다. 이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내 마음 아시죠예요. 의도가 괜찮으면, 동기가 선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아도 하나님 저는 좋은 마음으로 한 거였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기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 반대도 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방법으로든 성과만 있으면, 결과만 나오면, 소위 말하면 성장하고 부흥하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교회에서 냉장고, 자동차 경품 달아놓고 꿩 잡는 게 매라는 속담처럼 꿩만 잡을 수 있다면 깃털이 까마귀든 독수리든 무슨 새든 다 매야. 여러분,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세속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죠. 이 두 가지,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안에도 이 우사의 모습이 있고 의도는 좋은지 모르지만 다윗의 실수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좋고 동기가 좋으면, 진정성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는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결과만 좋으면, 성과가 나면 무엇이든 괜찮다고 하는 그 생각이 이 세상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함을 더럽히게 만들어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다윗 얼마나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일을 했습니까?
우사의 행동도 마찬가지죠.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언약궤를 쏟아지지 않게 하려고 이걸 막았던 거예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기준과 원칙이 아니라 상황, 사람의 의도, 이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사의 선한 의도를 벌주셨는가? 다윗의 그 열정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중단시키셨는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굉장히 황당한 그런 일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던 누구누구 제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저요.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고 일주일에 5일 이상 교회 나왔고 예배 빠지지 않았고 기도 많이 했던 저요.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귀신을 쫓아냈대요. 주 이름으로 권능을 했대요. 병자를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많은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모른다라고 그런 거예요.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한 거죠. 누구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우리는 그걸 편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위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불법이라고 정의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일, 하나님이 위한다는 많은 일을 세상의 상식대로 아니면 내 좋은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식 여러 가지가 있죠. 마음의 동기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랑의 방식,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는 생명의 방식, 무슨 일을 할 때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겸손의 방식, 주님의 일을 할 때 거짓이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진리의 방식, 내 혼자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공동체와 교회와 함께 일하는 연합의 방식,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는 기도와의 방식, 많은 것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경외함으로, 사랑에서 비롯되는 그 높임과 겸손과 경배의 마음으로 주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과연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방식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본능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기억나고 그것이 나를 붙잡고 움직이게 하도록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사처럼 상황 앞에서 습관이 나오고 상황에 밀리게 되는 거죠. 오늘 가스피플 훈련 양육반이 말씀을 암송한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배우는 것 가지고는, 공부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쉽게 편하게 공부하면은 그게 손으로 몸으로는 안 나와요. 어렵게 공부한 걸수록, 고통을 통해 익힌 걸수록 그게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고난이 아니면 30년, 40년, 50년 동안 내 안에 아주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기존의 습관과 패턴과 사고방식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 고난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선용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선물과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경외하기를 배웠지만 우리가 굳이 고난을 구하는 건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오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이 주라고 다 고백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왕이시라는 걸 다 인정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시냐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시냐는 거죠. 정말 내가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그분이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그분이 왕으로 인정받고 그분이 주님으로 내 삶에서 드러나는 이 일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대체하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진리가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와 여러분에게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근 감독, 유명한 프로 감독이죠. 지금도 80이 넘은 나이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야구 프로그램에서 감독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감독이 정말 진심, 이 야구의 진심이에요. 자전거도 안 배우고 자동차도 안 배운대요. 운전면허도 없습니다. 자전거를 왜 안 타냐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하도 야구 생각을 해가지고 몇 번 사고가 났답니다. 그 프로야구 선수를 모아요. 그래서 새로운 선수들이 딱 오면은 첫 번째 감독과의 면담 시간에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너에게 야구가 무엇이냐? 그러면 모든 프로 선수들이 동일한 대답을 한대요. 야구는 저의 전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야구를 했어요. 야구밖에 없어. 여러분 프로의 세계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서 야구 빼고는 그 사람의 뭘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감독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난 너의 그 말이 너의 진짜가 되게 해주겠다. 야구가 너의 전부라며. 그때부터 이 프로야구 선수들을 갖다 함께 하는데, 아, 야구의 진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조금, 야, 그렇게 설렁설렁하면서 뭐가 진심이야? 대충 힘들면 쉬면서 그게 뭐가 진짜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조금 힘들어지면, 내가 주님을 정말 충성되게 한다고 하면서도 조금은 어떤 어려운 장벽을 만나면,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지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일을 뒤로 빼버려요. 그게 섬김의 자리든 봉사의 자리든 주님 향한 마음이든, 목사님 제가 바빠서 훈련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해서 2024년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 수료생들 암송이 있었는데요. 2025년도에 가스피프 훈련, 우리 양육반들은 이제 제자반 올라가시고, 양육반이 1학기에도 열리고 2학기도 열립니다. 또 1학기에는 제자반이 열리고 또 군사반이 열리고 다 돌아가면서 진행될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받지 않으신 분들이 이 훈련에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을 내가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걸 내 삶으로 함께 훈련하면서 거기에 시간과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하기를 배우고 익힘으로 주님 보시기에 네가 착한 일에 착하고 충성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